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배제하고 우리가 말한다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해야 할 아주 이상적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4장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또 유무상통하는 생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뭐 최상의 유토피아와 같은, 물론 그렇다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 자발적으로 또 한 거고요. 또 교회가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12번째와 13번째를 함께 우리가 묶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12번째는요. 이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이제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잡혀가 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거기서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너희들 나가서 풀어주는 주겠지만 나가서 예수 뭐 증거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이제 풀어주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가만히 또 순전히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첫 번째 핍박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후원자이신 하나님께 이제 탈원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요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뭐 평신도나 뭐 목회자나 뭐 다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풀려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금지령,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못하게 만들고 또 이제 너네들 이제 협박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들의 반응이 뭐냐? 놓이자마자 공의회가 우리를 협박했는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우리 어떡할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곧바로 이제 동료들에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동안 이 공의회 거기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함께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공의회에서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것을 지난번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공의회 앞에서 행동했던 이 사도들이 그럼 교회에서 또 어떻게 이들이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담대히 말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자, 이 사도들이 한 첫 번째 거기 말을 보면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이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듣고 여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듣고 동료들이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대주제가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자, 그분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의회가 협박을 통해서 뭐 금지령을 통해서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시도는 했지만 그러나 공의회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 겁니까?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주제여,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는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는 인간들이 공의회가 협박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칙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뒤엎을 수는 없다라는 고백으로 대주제여라고 이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요. 근데 곧바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기도를 우리가 여기 이제 살펴보면요. 처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여기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사도들과 동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참 너무 특이한 것이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대주제여.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몇 가지 28절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기도는 29절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2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기 전에 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뭔가
채워 주시는 거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을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들이 이제 믿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따발총처로 막 기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먼저 채워지는 이거를 이제 충만해졌을 때 본격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범들을 보면 막 그냥 우리의 필요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충만한 마음이 이렇게 더 충만해졌을 때 그때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우리 같았으면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 공의에 잡혀가가지고 지금 막 훈계 듣고 협박받고 너네 복음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풀려났으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인간들 이 공의의 저 쓰레기 같은 이 대제사장 이 서기관 이놈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나를 이렇게 협박해갖고 막 공갈 협박하고 이런 인간들 하나님 그냥 싹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복수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지금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계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절에서 26절 내용이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뭡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시편 2편 거기는 이제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알려진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그 시편 2편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대적하면서 온 세상이 그의 그 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을 예언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받고 지금 이런 일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복음 증거하는 것도 마땅히 이제 핍박을 받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아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다 반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막고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계시의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사도들과 함께 모인 이 동료들 이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안 게 아니라 함께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놀라운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같은 계시를 이런 걸 다 깨닫고 같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으로 심지어 그의 적들 한패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한 헤롯 다 한패가 됐죠. 막 서로 원수지간이었다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다 이 적들이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게끔 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핍박도 당하고 또 이렇게 다 이 원수들끼리도 한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게 만들고 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들을 지금 그걸 행하게끔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초대교회 처음 이제 성령 강림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정말 강력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바를 여기 정확히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큰 그림들을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분, 예정하신 분, 자, 요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요거를 근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할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런 환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환상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갖고 이 같이 이 제자들과 이 동료들이 이런 거를 같이 깨달은 거예요. 같이 본 거예요. 같이 봤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높인 거 아닙니까? 소리를 높여서 함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함께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와, 이런 환상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런 환상을 함께 한 성령님으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다시 이런 환상을 함께 보면 우리가 더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더 목숨 걸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분명해지고 또 그분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창조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이제 겸손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마침내 기도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발총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이제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기도할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런 요청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해지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너무 인간적인 자기 욕심에 따른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히 협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저 인간들 하나님 저 쓰레기들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그냥 굽어보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그냥 살펴주십시오. 그런 상황을 그냥 염두에 두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 상황을 그냥 살펴봐 주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냥 봐주세요.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봐주세요. 그들의 위협함을 복수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달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공의의 금지령에 방해받지 않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와, 여러분들 여기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그의 종들로 하여금, 이젠 그 종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지금 초대교회 이 동료들, 성도들, 자,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으로 하여금 담대히 공의의 금지령, 지금 공의회가 금지령을 내린 거잖아요. 칙령을 내려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 증언하면 너희들 깜빵 감옥 가는 거야? 이렇게 협박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금지령에 우리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협박하는 그 공포 앞에서 우리가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하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위협을, 그러니까 두려워한 부분이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런 위협을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 그들이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입을 닫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순교자들이 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상당한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목소리로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력하게 함께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단순히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물론 그럼에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믿어요, 안 믿어요? 더 믿을 수는 있는 것이죠. 더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그렇다고 말씀을 뭐 영통하게 전하고 뭐 그냥 요즘처럼 뭐 그냥 뭐 이단 뭐 사이비처럼 막 그냥 가짜 뭐 병 고침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더 확증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사람들이 믿도록 표적과 기사를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그들을 복수로 해주시고 파괴해 주시고 그런 기적을 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비의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말씀과 표징은 공존하는 것으로, 표징과 기사는 담대하게 전파된 말씀을 더 확증하는 것이니까 그런 표징과 기사, 이제 표적, 그다음 병고침, 요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제시를 기가 막히게 잘 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정말 강력한 연합이죠. 이건 뭐 보통 연합이 아닌 거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어서 한 환상을 보면서 한 성령으로 연합되고 아주 진지한 기도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빌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느냐,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모인 곳이 진동하게 돼. 모인 곳이 갑자기 진동해요. 정말 기적 같은 어떤 모인 곳이 막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 엄청난 진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 있게 되니까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초대 교부가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자, 그렇게 모인 곳이 막 진동하니까 지금 기도를 하자마자 빌기를 다음에 첫 번째로 모인 곳이 막 진동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를 하자마자, 빌기를 마치자마자 모인 곳이 막 진동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더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무리가 다시 한번 또 성령이 또 충만하게 돼요. 자, 엄청나게 성령 충만함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더 성령 충만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여기 막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완전히 뭐 자기 생각, 자기의 뭐 자기 욕심 뭐 다 내려놓고 공동체가 강력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는데. 또 그들의 특정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돼.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과 그런 공포가 있어도 공의회가 금지령을 내렸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돼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도 협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력하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문맥에서 근데 또 그들이 드린 기도가 또 뭐가 있었어요? 병고침의 기도도 있었잖아요. 아까 병 고쳐 달라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표적도 기사도 행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이제 바로는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곧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5장 12절이죠. 4장 12절.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막 그러면서 칭송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15장 아니 사도행전 5장 12절에 가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또 일어났다. 와,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범된 교회로 잘 성장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초대교회 얘기 13번째 이야기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소유를 함께 막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로 정말 획기적인 강력한 변화. 근데 이게 소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4장에 보면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여 되었더라. 즉 몇천 명이 지금 성도가 불어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이런 것이 교통정리가 딱 되면서 필요를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려면 또 어떻게 되냐?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아까 31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33절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온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위협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가서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력히 전한 거예요.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33절은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역사했던 것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 또 그들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사도들이 이들을 잘 복음으로 가르쳐서 제자 만드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쉽지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도를 해요. 근데 왔을 때 이게 제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초대교회는 이것이 강력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역할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근데 사도들이 막 이제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막 사도들이 또 맡아서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의 내적인 이런 또 외적인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잘 가르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셋째는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초대교회 때 많이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막 들어온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많은 무리들이 믿은 역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이 옛날 파벌을 경험을 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사두개파, 뭐 바리새인파에서 많은 파벌 속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는 숫자는 막 몇천 명이 늘어났는데 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뭐 체계를 갖추거나 이렇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게 뭐 명확하게 뭔가 다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각자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믿었는데 지금 주님에 대해서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막 따지고 내 생각에는 내가 율법주의로 배웠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말을 하네?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 자기 견해들 많이 말을 해야 안 해요? 여기저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공동의 생각, 공동의 목표, 거기에 지금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뜻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견해가 다르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은 또 다르고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들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공동체의 생각과 목표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니까 이제는 미운 사람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존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내세우는 마음들이 그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작은 얼마 안 되는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서로 뭐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래서 얼마나 몇 명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작은 그런 교회들도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도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런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또 상황, 뭐 자기 입장 너무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 모든 것들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 주장들이 막 일어나면 그런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몇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인데도 서로 존중하고 교제하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또 자기 판단,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 이런 모습,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또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35절을 보니까 34절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또 36절 37절도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필요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처할 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이제 뭐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 사람 지금 먹을 게 필요하네. 저 사람 보니까 옷이 필요하네. 저 사람 보니까 뭐가 필요하네. 필요를 서로 보는 거예요. 집에 내가 이게 있지. 아니 심지어 그냥 그런 게 있는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밭을 팔고 집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근데 그걸 가져다가 누구 앞에 두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는 왔어요. 근데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또 보니까 내가 그냥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지금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전체 상황을 다 알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보는 눈과 또 사도들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영적 지도자가 또 보는 눈과 그냥 또 일반 그냥 물론 더 잘 볼 수도 있지만 이 보는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둬서 이건 일종의 집행 권리를 사도들한테 이제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헬라파 그다음에 히브리파 이렇게 이제 이게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사도들이 어느 정도는 할 만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까지도. 그래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그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것이 잘 필요에 따라서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거기 34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이게 잘 나눠졌던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 이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물론 근데 문제는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 자기 영적 지도자가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막 성도들 또 오히려 막 수단으로 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진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겠죠. 심판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지도자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영적 지도자를 우리 존중하고 신뢰할 때 이제 교회의 어떤 비전과 이런 또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살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4가지 요소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오늘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